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5장 나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르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의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길잡이가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규례 중에서 태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태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곤장을 맞는 것입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수를 맞추어. 그리고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태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이 사람을 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태형을 제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최대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는지를 정해 놓으신 것은 40대까지 최선을 다해서 때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태형을 당할 죄인이라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태형을 행할 때 39대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안에서 최대로 때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근친 결혼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할 때 서기관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별한 남편이 이제 사별했을 때 아내가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는 법을 들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 근거가 바로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기 친족들, 더 좁게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남남처럼 사는 경우도 많고요. 또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은 우리 가족을 서로 돌보는 일입니다. 작게는 내 가정과 내 식구,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 돌보는 일.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여인이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명령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남자 둘이 다툼이 있었는데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싸움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공격하는 상대편의 그 성기를 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체를 잘라버리라 라는 처벌 규정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물론 모든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힘이 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폭력을 쓴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남편을 구하려고 했던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방위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성기를 잡았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후손이 끊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일을 엄중히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지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서 저지른 이 일이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판단해 버린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당방위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은 공의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하지 못한 죄를 범하곤 합니다. 이 여인도 남편이 싸우는 다급한 상황에서 그 다급함에 저지른 죄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을 내가 재판관이 되어 다 심판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가 많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향해 나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모두 심판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물건을 사고 팔 때는요. 양을 재는 도구로 저울이 있었고 또 이런 그릇, 되가 있습니다. 저울의 추를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삼고 또 물건의 양을 재는 그릇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삼는 일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행되는 일입니다. 요즘 저울은요, 0.0001g 차이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저울이 있습니다. 그런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거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요,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정직한 우리의 일터가 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정직과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은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주 긴 행렬을 이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긴 여정이기 때문에 자연히 힘이 없는 노인들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은 뒤쪽으로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무방비 상태로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잔인한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족속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 다룬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그 명령을 다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행위는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말렉은 모두 진멸돼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와 또 인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